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필요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우리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형체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7절하고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밀 씨앗이라고 합니다. 밀의 씨앗, 밀이죠, 밀. 조그마한 그런 씨앗들이 있는데 이 밀의 씨앗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씨앗을 뿌리면 이렇게 자라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삭, 밀 이삭. 확신하십니까? 뭐 하여튼 지금 밀나무는 이상하죠. 이삭, 예, 밀 이삭 이렇게 어쨌든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밀밭이래요. 밀밭을 이렇게 조금 가깝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면서 이게 나중에 밭으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밀 씨앗이에요. 아까 우리 보셨던 밀 씨앗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밀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뿌리는 그 밀 씨앗은 조그만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안에 보시면 이 밀 씨앗이 저렇게 밀 이삭으로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형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게 해갖고 이삭같이 그리고 밭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도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이제 아이를 첫 아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임신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가졌는데 정말 다 기억이 그러시겠지만 어떤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정말 그게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올까? 그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 눈 쪽은 누구를 닮고 또 손가락, 발가락은 누구를 닮고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이가 맨 처음에 잉태했을 때 작은 아이일 때는 그 아이가 어떻다는 우리가 다시 말해 씨를 뿌리고 그 아이가 잉태가 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자라나는 과정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모양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양을 못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이가 잉태가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중에 모양을 갖추고 형성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밀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밀에 우리가 뿌린 건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게 밀밭이 될 때까지 그 모양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를 가져서 아이가 이렇게 밖으로 탁 나오면 그
그 아이가 처음에 생긴 모습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형태를 갖추어가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한 게 맞다고 여겨서 어떤 일들을 하고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마음밭에 들어가거나 어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서 그 일들을 쭉 해나가는데 그 해나가는 거에 마지막 열매를 최종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형성되는 과정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씨는 내가 뿌리되 그거를 자라나게 하셔서 그거를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의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담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씨를 뿌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볼 땐 내가 다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죠? 다 100% 내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 이런 경우가 성경 안에서는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육체의 씨앗을 뿌려놓기 시작하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영적인 씨앗을 뿌려놓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영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영적인 일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일에 내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융성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오늘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부지런하게 영적인 일 안에서 그 영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씨를 심고 그것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아까도 보셨지만 칸에 농사를 질 때 이 씨를 뿌릴 때 이거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면은 농부가 그걸 뿌릴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이 뿌리가 나오다가 분명히 죽을 거다. 얘네들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농부는 씨를 뿌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나는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씨를 뿌리고 고된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요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의 씨앗을 또 뿌리고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려고 노력을 할 때 나머지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동시에 내가 만약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이 믿음의 씨앗과 영의 씨앗이 아닌 육체의 씨앗을 심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열매를 거두든 영의 열매를 거두든 언젠간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서 거두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육체의 것은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고 허무하고 험한 것들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닌 것을 거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 남의 밭이 왜 이렇게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열매가 왜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 보면은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걷고 싶고 그것들을 얻고 싶고자 할 때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칙적으로 그걸 아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뿌린 적도 없는 씨앗의 열매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혹은 내가 그런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육체의 생각만 가지고 육체의 씨앗만 뿌려놨는데 육체를 위한 씨앗만 뿌려놨는데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심은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뿌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지 않고 내가 안 뿌린 것을 거두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을 반드시 얻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을 심으면 밀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보리를 심으면 반드시 보리를 얻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지금 이 씨를 뿌리는 내가 무엇을 뿌렸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씨를 뿌리고 내가 있느냐. 그 씨는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지금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할 때 그 내 마음이 지금 오늘 하루 또 결정하고 그걸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거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씨를 뿌리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구조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뭐를 얻게 된다 그랬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이 없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의 축복과 삶의 모든 축복, 자녀손들에 대한 축복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씨앗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럼 도대체 온유한 자가 뭔가?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사람이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좀 뒤져봐서 원어를 보니까 이제 어쨌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온유한 자가 보니까 이거 뭐라고 돼 있죠? 호물로게오예요.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죠? 호물로게오가 온유하다 혹은 온유한 자 이렇게 돼요. 호물로게오. 히라보로. 그 호물로게오가 온유한 자인데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같은 말을 하다 한 말을 다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저게 말이. 이게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쫙 뒤져보니까 호물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 하시면 나도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 하시면 나도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한 말을 다시 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 오 그랬더니 나도 아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그렇게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호물로게오.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요. 그럼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죠. 이 자식을 낳았는데 제가 야 너 저기 이거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따라할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아니 내 자녀가 어딜 봐도 나를 닮았어요. 그 전제가 이제 물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아유 이 자식을 보니까 나를 너무 닮았어요. 그럼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죠. 아 근데 이게 나를 닮은 게 아니라 저기 누구 어떤 사람을 닮았어요. 그러면 그게 왜 이게 이쁘지가 않아요. 나를 닮아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이 자식이 같은 생각을 하시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다윗을 보고. 그게 바로 그냥 호물로게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란 뜻이에요. 그 온유한 자란 건 단순하게 따뜻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매너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호물로게요.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럼 그 온유한 자는 어딜 봐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딜 봐도 우리 하나님을 참 닮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사시겠죠? 하나님이 억지로 일하신다는 말씀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아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억지로 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유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가 항상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느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나도 내 뜻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이 온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온유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고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이뻐하실까요?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너 위로 좀 올라가라 그랬더니 자꾸 밑으로만 가요. 미워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겠죠. 다윗하고 반대의 말을 할까요? 어쩜 저렇게 내 마음하고는 반대로만 하느냐? 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과는 다른 행동만 하고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과는 다른 생각만 하고 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죠. 이 모든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는데 온유하지 아니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땅을 못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였으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는데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온유하지 못한 건 잘 모르고 땅은 차지하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뿌린 씨앗은 분명히 밀을 뿌렸는데 저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쌀들을 다 걷었어요. 그 밀이사 뿌린 사람은 밀을 얻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쌀을 얻은 사람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혹은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음의 평안이 없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항상 부럽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호몰로게오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그렇게 주세요. 계속 복을 주세요. 넌 어딜 봐도 이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으니? 넌 어딜 봐서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니? 아이고 넌 참 보니까 어딜 봐서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만 하고 그 내가 말한 걸 다 어떻게 이루고 이렇게 사니? 참 너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그대로 이루어 놓은 사건. 이게 계속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그게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천국이 꿈에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호몰로게오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호몰로게오 온유한 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지가 무슨 생각을 해서 막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아빠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참 아빠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덤비고 그러다가
그걸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아이가 꼴보기 싫을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인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럼 백이면 백 삶을 제가 아이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제가 좀 낫겠죠.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 아빠는 뭘 그렇게 많이 알아요? 뭘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되면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아이들의 세계에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또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겪으셨거든요. 그죠?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수천만 년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지혜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럼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못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 걸 보고 왜 나는 저렇게 차지하지 못할까 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이라죠. 메타노이아, 회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조종하여 내가 힘껏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호몰루게야, 바로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일이 단순히 무엇을 씨를 뿌리고 거두는 정도의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게 할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여쭤보고 그걸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니, 이거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그죠? 전도하시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죠? 아야, 피곤하다. 니들 왜 이렇게 전도만 하냐. 좀 생각 좀 바로 해라.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죠? 성경 말씀 내가 매일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건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그죠? 그 아주 간단한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죠? 내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요. 하물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 건 알아요. 아주 어린 애들이라도. 그래서 애들이 4살, 5살 이렇게 먹은 애들이요. 지들이 나쁜 짓 하면요. 눈치 보는 거 아시죠? 저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싶은 그 조그만 어린애들 3살, 4살도요. 지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주변을 막 둘러보고 없나 있나 이렇게 싹 확인한 다음에 나쁜 짓을 해요. 이게 나쁜 짓이라고 가르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나쁜 짓 할 때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그걸 탁 해요. 저희 둘째가 셋째를 낳았을 때 이제 첫째가 둘째한테는 안 그랬는데 둘째가 셋째한테는 이거 꼬집고 이거 해요. 어느 날 와서 베개로 이렇게 얼굴을 막더라고요. 이렇게 궁뎅이로 막 이렇게 얼굴 누르고 막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짓 할 때 보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그 짓을 해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걸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짓 할 때 숨고 몰래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따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많은 것들도 옳고 그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절대 안 하죠. 선택하는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철저히 안 합니다. 아주 그거는 목숨을 걸면서 그건 안 해요. 이상하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행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여 주여 기도를 두 손 높이 들고 긴 잠옷을 입고 하루에 대해서 5-6시간씩 소리질러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 들고 5-6시간 뭐 철야 금식기도 뭐 이거 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아주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이 방법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곳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곳에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요번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대요.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마음에 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뜻이죠. 마음에 지금 뭔가 든 게 없어요. 지금 자기가. 마음에 든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 뒤져서 나오면 다 제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셔서 이게 내 욕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요해요. 그러니까 부요하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가 이미 꽉 차 있어서 예수님 그 속에 못 들어가세요. 들어갈 방이 없어요. 또 들어가서 앉아 계실 곳이 없어요. 원체 내 안에 이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아주 그냥 붙박이점처럼 갖다 놓은 그 마음의 생각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가령 들어오셔도 예수님이 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원체 강하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꽉 차 있는 자는 복이 없어요. 다른 말로.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질 못해요.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생각이 많거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간살이가 다 나와야 돼요.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있는 절대 버리지 않는 세간살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산 곳마다 다르고 또 민족마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 그 마음 안에는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방이 있는데 절대 놓지 아니하는
절대 이것만큼 버리지 않는 그런 이 붙박이장 같은 가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걸 빼내셔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붙박이장 다 해놓고 나서라도 주여 주여 하면 되는데 분명히 우리 아까 읽어보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온유한 자가 돼야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번, 내 안에 있는 버리지 않는 이것까지 빼야 되나요? 할 정도의 붙박이장들을 다 빼서 버리셔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 안에 지금 꽉 차 있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내가 고집같이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빼서 버리시고 청소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모시셔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 내 집인데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 붙박이장들을 빼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저 나머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